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31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생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에서의 그 삶, 부자가 갔던 음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참 그 이생에서의 삶은 잠깐 한 1절 2절 잠깐이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은 이제 그 죽음 이후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실상인지를 우리 마음 중심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부자가 한 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는 그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이 영원한 실상을 본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르짖음이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을 두고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앞에 누가복음 16장 오늘 읽은 말씀 앞에 14절 15절에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면서 14절 15절에는 이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어떤 일단의 무리들을 놓고 이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16장 1절에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 비유를 하시고 16장에서 14절 15절에 이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
혹시 돈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돈 좋습니까? 그럼 나도 바리새인인가? 이제 돈을 좋아하는 자라.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이 허비되어지는 것을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아이고 하면서 이제 비웃는다는 거지요.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거지요. 비웃는다 이 말은 마음에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은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자, 이런 사람들의 이제 바리새인이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삶을 살아요. 사람 앞에서 자기를 옳은 위치에 놓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옳대. 스스로 옳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에 자신은 옳고 자신은 바르며 그렇게 말씀을 판단하는 교만함이 그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이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네 중심을 보니까 그래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다. 사람 앞에 자기를 세운다.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을 세운다. 내 자신의 스스로 의롭다 한다. 이제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16장에는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지금 설명해 준 돈을 좋아하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하며 자기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더라도 사람 앞에 자신을 높이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무리와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제 누가복음 그 16장 앞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재물을 섬기고 있다. 이럴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소유의 주권이 자신이 아니라 모든 주인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는 청지기지 주인이 아니거든요. 주인의 소유로 지금 살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그 마음에 자기는 청지기지 주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인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의 주인의 소유를 부리고 주인의 소유를 늘렸는데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그 주인의 소유로 어려운 자를 섬기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쌀 100석 빚을 졌다 그러면 일로 와라 50석이라고 져라. 또 얼마 빚을 졌다 그러면 얼마라고 져. 막 탕감해 주잖아요. 그 탕감해 주는 걸 보고 주인은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거든요. 탕감해 준다 이 말은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잖아요. 긍휼을 베풀고 섬긴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따라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주인의 것이다 하면서 주인이 뜻하는 바를 행하시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혜는 언제 오느냐면 자신의 마지막 결국을 볼 때에 내가 뭐 할 거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자기의 결국이 보여지면서 주인이 세워지고 주인의 소유로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여졌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말하는 지혜는. 그래서 주인의 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청지기, 이 제자들. 그래서 앞부분에는 이 바리새인과 제자들 이 두 부류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이제 예수님은 한 부자가 있어 이러면서 한 부자를 말해주고,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이 부자는 이름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참 존재 가치가 어떻게 보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자. 나사로. 그래서 나사로스 해가지고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자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자가 거지고 먼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어요. 예? 그래서 먼지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딱 버려졌고, 전신에 헌대를 하라. 욥이 좀 생각이 나죠. 고난이 있죠.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딱 있는데 이름은 뭐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자다.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자야 그러면서 봤는데 헌대투성이고 있잖아요. 예? 제대로 이렇게 이제 버려져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자요. 뭔가 안 맞죠?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자는 이런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것 같습니까? 이 부자가 도움을 입는 것 같습니까? 예? 이에 그 뒤에 보면 죽어 천사들에게 어떻게 해요?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20절에는 버려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22절에는 받들려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자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어떻게 되며? 장사되며. 부자는 그 다음에 어떤 그 다른 위로가 없어. 그냥 장사되며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받들려 올라가고 있는 우리 나사로. 그죠? 나사로. 자색 옷은 주의를 말해요. 아무나 자색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내가 돈이 많다고 있잖아요. 자색 옷을 입을 수 없어요. 고운 배우 옷을 입었다. 이건 극도로 부유하다는 거예요. 배우 이 가치가 굉장히 크다 말입니다. 삶은 날마다 호화로이 즐겼다. 어떻게 되게 부러운 눈빛입니다. 고운 배옷에 자색 옷에. 예? 형제님이 우리 형제님 어느 한 분이 그 어느 가게가 있는데 옷을 싸게 판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금방 전도돼 가지고 그 다 팔리기 전에 가서 사야 되겠다 하면서 있잖아요. 한 40만 원짜리가 10,000원에 팔고 그런데요. 여러분한테 안 가르쳐 주고 저만 가려고. 그게 그래 가지고 자 이렇게 그 배옷 이거 고운 배옷 딱 입고 자색옷 입고 어디 가면 사람들의 눈에 탁 띄어. 나사로처럼 탁 띄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눈에 탁 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호화로이 연락,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다 초청해서 잔치할 수가 있고 대접할 수가 있고 막 거기서 뭐 이제 이렇게 의시될 수가 있어요. 어때요? 좀 괜찮습니까? 이게 부자라고요. 이게 부자라고. 나사로 하나님이 돕다. 하나님이 돕는 자다. 상태는 헌대투성이다. 예?
위치는 버려졌다. 어때요? 원하는 것은 부자에서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버려졌다 이 말은 있잖아요. 그 헬라어를 직접 이렇게 있잖아요. 그 번역을 하면 요거 그가 버려짐을 당하다 이런 의미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이에요, 수동. 내가 어떻게 된 게 아니라 그가 나사로가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짐을 당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그 위치에 누군가에 의해서 딱 놓여졌어.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안 수.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부자는 나사로를 알잖아요. 저 나사로를 보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나사로를 알아요, 부자가. 그러면 부자는 나사로를 알고 나사로를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 보면 음식을 준다든가 뭐 섬긴다든가 이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 우리 교회 형제님 뭐 그 개 뭉치한테는 잘 줄 거 아니에요. 뭉치 그 부잣집에 이거 예를 잘못 들었나? 부잣집의 개도 이런 취급은 안 받을 거예요. 맞죠? 예. 네. 그런데 부스러기도 뭐 그러면 이 부자는 있잖아요. 버려진 게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뭐가 버려졌냐면 나사로가 대문에 버려졌고 또 하나는 부자의 마음에 불우한 이웃을 이렇게 이제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진 거예요. 부자의 마음에 말씀이 버려져 있단 말입니다. 버려진 상태예요. 버려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자에게서 버려진 것은 나사로만이 아니라 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상에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사는 이다 이런 부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진 채 자기가 중심이 되고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 삶이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부자의 부유함은 육신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결과에서 나오는 거라는 것이죠. 잠시 후에 영원한 실상이 드러납니다. 뒤바뀌어진 이제 두 세계죠. 음부에 이 부자는 가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평생 누려온 육신의 위로가 끝이 납니다. 영원한 위로가 없습니다. 영원히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 천사들에게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받들려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들의 손에 이렇게 받들려. 부자는 죽어 장사되매 이제 일이 끝이고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의 어떤 위로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나사로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 나사로 이면에 천사의 그 받드는 손길이 있고 하나님 품 안에 영원한 위로가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받들림과 이렇게
받들려 올라가는 천사의 손길과 아브라함 품과 같은 하나님의 품의 실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의 도움 받는 사람 맞습니까? 지금 헌대를 갖고 지금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이면에 천사의 섬김과 천사의 지킴과 아브라함 품과 같은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을 향해 있을 때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품으로 내가 너를 품고, 이해되십니까?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안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 마음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부자가 그게 보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으로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은 절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어요. 그 길에서 절대 은혜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 길에 있어봐요. 점점 강팍함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많은 그런 세계만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스스로 자기를 옳게 여기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여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옳다 하던가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던가 그 길에만 있게 되어지지, 하나님의 천사의 그러한 돌봄이나 하나님의 위로의 품이나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따스함이 그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자의 대문에 누워있는 나사로, 사람들에게 버려진 나사로처럼 보여지지만 이 나사로는 사람에게 버려진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찾은 바 되어진 자이고, 부자는 뭔가 이루었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이 나사로, 하나님의 그러한 위로와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이 있다는 그 사실, 그 사실 기억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공급되어진 모든 것들이 자신이 주인이 된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호화로운 그런 삶을 살면서 긍휼이라는 세계와 끊어져 있어요. 바리새인이죠. 청지기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식했단 말입니다. 결국을 보면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어떤 그 불의한 청지기에서 탕감해 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긍휼이 흘러가는 그 마음의 세계에 이렇게 길을 돌이켰단 말입니다. 긍휼이 흘러가는 그 마음의 세계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지금 청직인데 주인이 있는데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래? 올해 그렇게 뿐이 농사를 못 졌단 말이야. 그래, 아니 밀 100석을 내야 되는데 말이야. 이 80석까지는 못하게 20석 빚이야. 빚 알았어? 주인의 것으로 자기의 권리를 삼아 당당하고 그렇게 살던 누구? 그 불의한 청지기. 네 하던 일을 세마라 하는 주인의 음성이 들리고 자신의 결국이 보여질 때에 그는 긍휼을 입어야 되는 인생임을 깊게 발견하고 있잖아요. 탕감해주는 긍휼의 세계에 흘러가더라는 거죠. 이웃을 섬기고 밀 100석 50이라고 적어갖고
근데 주인은 이 사기꾼 이러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지혜롭게 행하였도다 이러잖아요. 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같겠습니까? 이 세상 지혜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맞습니까? 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측정하고 판단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5절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는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어떻게 되냐요? 그러나 빨간 노란 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아멘. 나는 뭐 하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요? 섬기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깁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섬깁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깁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섬깁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섬기니까 마음에 감사가 흘러 넘칩니까? 아니면 마음에 감사가 메말랐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섬기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이 흘러 넘칩니까? 아니면 사랑이 구원받았을 때 잠깐 넘치는 것 같지만은 다 흘러가고 메말랐습니까? 무엇입니까? 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오늘도 나를 섬기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 나를 뭐 한다? 섬긴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나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섬기고 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나라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삶.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다윗의 아들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삶.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와,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불순종의 아들들로서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자라. 와.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다스린다. 다스림만 받았지 다스려 본 적이 없어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12지파 다스리게 참 영광스럽게 해주겠다는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놀랍지요. 내 마음에 참된 통치자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자기가 주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나를 섬기는 세계가 예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누구를 섬긴다? 나를 섬긴다. 나를 섬긴다.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섬기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좋은. 자, 우리나라도 좋은 나라죠. 좋은 나라니까 좋은 나라. 예, 우리는 복음을 전하시는 이제 전도자 되시는
분들 모임을 이렇게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단체에서 아무것도 없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미 공개국에서 선교하시다가 돌아오셨고 이제 그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빚도 없이 나온 것만 해도 잘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시냐면은 기초수급자가 됐더라고. 기초수급. 기초생활수급자. 와.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 장소를 얻는 데 있잖아요. 기초수급자는 50% 할인이야. 그러면 저는 기초수급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분 이름으로 해야겠어요. 왜요? 싸니까. 50%면 이게 얼마입니까? 밥 한 끼 이렇게 좀.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라에서 있잖아요. 매달 뭐 준대요. 예? 나라에서 주는 쌀을 다 못 먹어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좋은 나라예요, 안 좋은 나라예요? 팔아먹어야 돼. 섬기는 나라, 이 좋은 나라죠. 섬기는. 우리나라도 이 세상에 그래도 복지가 잘 됐다 하면 우리나라도 좋다 하는데 예수님의 한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과연 좋은 나라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라입니까? 상태가 지금 헌데를 앓으며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우리는 참 그런 것에 이제 민감한 부분도 있는데 예수님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오늘 하루도 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나를 뭐 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누가 예수님 말고 누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떠올려 봐요. 나를 진짜 위해 주는 사람 누구 하나를 딱 떠올리고 나를 위해 주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죽는다. 그럴 수 있는 사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나타내 보였다는 것이죠. 나는 섬기기 위해서 너희 중에 있다 하면서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섬기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영혼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면서 섬기고 있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지옥에 가 있는 누구 부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부자가 지옥에 가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구덩이에서 이 물 한 방울도 그래. 그러니까 이제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거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스러운데 저 나사로를 보내어 물로 이렇게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구하고 있는 이 모습 이거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긍휼을 구하는 것 같죠?
손끝에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 같지요? 은혜를 구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잘 봐요. 아브라함, 나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뭐 하는 거예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 찍어서 나를 이렇게, 자기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지 방법과 그것을 다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지시하고 나사로를 시키잖아요. 종부르듯이 부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아브라함 뭐 하냐고, 나사로를 보내라고. 이거 지금 긍휼 구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어떻게 손끝에 물을 찍어서, 야, 그 긍휼이 그것만인가, 이렇게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거는 긍휼을 구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긍휼을 구하는 겁니까? 자기가 주인이 있어 그 왕이로서 권세자로서 이렇게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의 임금들은 이렇게 주관한다 그랬잖아요.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 지옥에서도, 불구덩이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지금 주관하고 있잖아요. 불꽃 가운데 고민하니까 뭐 하냐고, 빨리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거지. 이게 말이나 이렇게 하소서 하는 거지. 그게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까? 야, 너하고 나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 있어서 갈 수 없다. 체념을 했어요. 그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또 왜? 지금 좌우 분별을 못하고 지금 내 집에 살고 있는 5 형제 있는데 그들도 이곳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나사로를 그럼 뭐합니까? 빨리 다시 보내가지고 그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고 지금 그들한테 가서 집에 빨리 나사로를 보내소서. 말은 보내소서인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긍휼을 구하는 겁니까? 긍휼을 구하는 위치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의 계획과 뜻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마치 종 부르듯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전히 자기가 뭐가 되어져 있습니까? 주인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뭡니까? 왕이에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의 세계를 맛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긍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왕이 돼서 나는 그 밑에서 그분의 것을 흘러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분보다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이러고 있다는 거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 있고 자기의 주관대로 그 불꽃 가운데서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 뭐 하냐고 이렇게 해 주시지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부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를 통하여 뭘 하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여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주권을,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모든 주권, 권한, 주인된 그 위치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손끝에 물 찍어 달라고 하는 것이 나의 구원이라면 하나님은 아마 양동이로 부어줄 수도 있으실 거예요. 부자의 진짜 정체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오직 글씨 다르죠. 그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가 부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냥 불가능해요. 맞죠? 천국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긍휼이 흘러넘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 부자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그 위치에서는 스스로 자신을 옳다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세계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라는 것이죠. 갈 수 없다. 근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주권은 네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회의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잘 아시네요. 우리나라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늘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세워지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민주주의를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자, 부자가 한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아직 사리 분별 못하는 자기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면 안 된다고 좀 말해달라는 거죠. 맞죠? 나사로가 이렇게 구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들어야 된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는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보고 돌이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어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기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울려 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허락해 놨다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했다는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전하는 자들도 허락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남겨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디 그 전도자 모임에 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냐면, 하나님, 이런 모임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거든요.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예? 그 닭이 두 번 울어서 베드로의 마음을 거꾸로 틀게 하듯이 누구의 진짜 지극히 작은 자의 통해서도 내 마음을 거꾸로 틀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 주위에는 모세와 선지자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지금 내 주위에는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듣고 있냐는 거지. 어디서? 찰스 스펄전 그거 말씀 들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김성경 형제님 좋지요? 네? 그 찰스 스펄전 그 말씀 매일 들으니까 좋잖아요. 들어야 된다고. 들어야 된다고. 네? 양식이라고요. 거기에서 듣지 않으면 있잖아요. 네? 죽은 자가 일어나는 표적이 일어나도 마음을 안 돌이킨다니까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간다고. 그 길 간다고. 방향을 어떻게 해요? 바꿔야 된다. 나사로의 고난은 단순한 저주나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사로는 거기서 그거 기대할 거 아니에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뭐예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나사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그 자리가 지금 나사로의 고난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자의 다문에 누워 부스러기를 구하는 철저한 자신의 무력함,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함, 자신의 무능,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발견하는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돕고 위로하는 손길을 경험하는 그 자리, 그리고 거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갈급함이 피어나는 곳이란 말입니다. 자두나무 꽃 피게 하려면 거름 줘야 돼요? 못 살게 굴어야 돼요? 예? 그거 아십니까? 예? 거름 주면 웃잘한다며, 교만해진다며, 그냥 자기 저 팍팍 잘한다며, 웃잘한다며. 예? 꽃필 생각은 안 하고 주님 안에서 주의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거름만 달라 그러고 웃잘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두나무가 우리가 아니고 자두나무가. 그래서 몇 년 됐는데 꽃을 안 핀다고요? 3년. 예. 그 인자한 주인을 만나서 우린 벼베려야 되는데 네? 땅 파고 거름 준다 그러는데 그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 잘 모르나 보네. 땅 파고 거름 주는 게 아니라 못 살게 굴어야 되는 거군요.
잠깐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결코 고난과 나를 어렵게 하는 어떤 그러한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래서 일어나는 일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에 부스러기를 구한 철저히 버려진 규치에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누가 있냐면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고 막 미친 짓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다윗. 찰스 스펄전을 보니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문에, 대문짝에. 부자의 대문에 누우는 것처럼 있잖아요.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짓 하고 있는 다윗. 그 다윗과 지금 부자의 대문에 누워있는 나사로와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거기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거기서 누구를 구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벗어나려고 애쓰는 그 고난의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부자의 대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자리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위치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자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섬겨야지. 하나님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시편 34편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뭐의 모든 환난에서 뭐 했다요? 구원. 예수 구원. 예수란 이름이 구원이거든. 모든 환난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 장면이 시편 34편 이 장면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짓 하다가 지은 시라 말입니다. 시편 34편이. 네? 침을 흘리며 그 대문 앞에서 어기적거리고 미친 짓 하면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쳤구나. 사람들이 봤을 때 나사로는 아이고 불쌍하구나.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을 약속을 바라봤다는 거지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뭐 했다? 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34장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누구에게 피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그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르쳐주고 싶고 맛보게 해주고 싶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있다는 거죠. 34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야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마귀는 주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귀가 막혔거든. 귀가 없다 그랬잖아요. 뱀은 이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소리만 듣는 거지 속에 들어가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인간의 구원은 자기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 바리새인처럼 비웃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마음은 말씀을 비웃는 거지. 그게 부자라고요. 바리새인. 자신이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주장하는 삶에서 겸손히 내려와 하나님의 발치 아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많지 않나요? 그 때가 길지 않습니다. 이 그림이 뭔지 좀 멋있죠?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 위에 앉아있는, 저 맞은편에 앉아있는 게 카를 5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대머리가 마르틴. 근데 그 되게 이렇게 모자 쓰고 그랬어요, 그때. 대머리가. 그래서 마르틴 루터, 그 다음에 교황 레오 10세가 보낸 사절단들, 추기경이 있습니다. 이게 1521년 4월 17일부터 18일 동안 보름스에서 열린 보름스 제국회의 장면을 그린 겁니다. 1521년 4월 17일에서 18일 보름스 제국회의.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이 카를 5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레오 5세 교황의 사절단들, 많은 제후들, 영주들, 귀족들, 시민의 대표들, 이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거기 가운데 루터가 딱 있는 겁니다. 주눅 들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자, 죽을 수도 있어요. 체코의 개혁자 후스는 후스 있거든요. 그 후스도 이제 저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로마 카톨릭하고 이렇게 부딪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 회의에 와라. 그래가지고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갔거든요. 잡혀서 화형당했어요.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1517년에 95개의 조 방만문을 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1520년에 레오 10세는 루터를 파문하는 교서를 내렸고 루터는 교황의 문서를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1521년에 보름스 제국회의가 이제 열린 거예요. 이렇게. 이 당시에는 다 교황의 권위 아래 있는 거죠. 권세 아래. 야, 루터의 말이 맞아. 이러는 일단의 무리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속에 들어 있는 것이고. 다 이렇게 제후들, 영주들 막 이렇게 있고. 카를 5세가 특별히 그렇게 이제 카톨릭이었고. 그 황제. 지금 황제 앞에 서서 그 교황의 사절단이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뭐냐면 여기에 책이 있는데 이 책을 그 책 보입니까? 이렇게 퍼뜨려 놓은 거? 그 책을 딱 싸놓고 첫째 질문이 이릅니다. 그대의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들이 그대의 것으로 인정합니까? 책을 출판했거든요. 카톨릭이 잘못했다는 것을. 그대의 것으로 인정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둘째, 그대는 이 책들에서 쓴 내용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물었어요. 그대의 것입니까? 예, 제가 쓴 겁니다. 이 책들을 쓴 내용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때 루터가 이제 4월 17일에 하루만 생각할 기회를 달라 그래요. 하루만 생각할 때. 그리고 이제 다시 하루가 지나요. 4월 18일 날 다시 묻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루터가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나를 설득하지 않는 한 나는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이 나를 설득하지 않는 한 나는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멋있죠? 야, 그러니까 성경이 나를 있죠? 설득하지 않는 한 나는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입니다. 와, 멋있죠? 죽을 수도 있어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입니다. 양심을 거스리는 일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인데 그 양심을 거스리는 것은 옳지도 않고 그 양심을 거스리며 간 길은 안전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철회할 수? 야, 멋있죠? 여기서 하는 말이 당당하게.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거 왜 못해? 뭐 이런 표정이 돼도. 예? 황제, 내 생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황제, 그 교황. 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조그만 것에도 주눅 잘 드는데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입니다. 양심을 거스리는 일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그게 1521년에.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죽이려고 하는데 그 선제후, 다른 그 선제후가 이 루터를 납치해요. 납치해가지고 자기 성 한쪽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외딴 곳에 이렇게 딱 보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루터가 다 죽었다고 안 나타나. 거기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경이 퍼지거든요. 거기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요게 부자의 대문 앞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기스 왕 앞에 있는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도 다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입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 길을 갔죠. 여러분,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나사로.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나사로가 여러분이 다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이 뭐 하는 자? 돕는 자. 천사가 받들어 올리는 자.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는 자. 나사로라는 것입니다. 나사로. 헌대를 앓으며 지금 너무 비참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양심을 거스려 행하는 일은 결코 안전하지도 않고 그것은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도우소서. 나사로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야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치짓하고 침 흘리고 미치광이가 없어서 나한테 저 미치광이를 데리고 왔느냐 하는 아기스의 소리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사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그 밑에 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듣겠나이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도우소서. 아멘.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주어지는 위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악을 골짜기에 있습니까? 저번 주에 악을 골짜기에는 누구의 무덤이 있었습니까? 아간의 돌무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주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환난인 것 같고, 그렇지만 거기에 뭐를 삼아준다 그랬어요?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리. 저번 주에 여러분 지금 고난의 대문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다시 주어지는 위대한 통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안 죽었어요. 다윗은 안 죽었어요. 나사로는 죽었지만 안 죽었어요. 잔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올라가는 자, 그들이 나사로입니다. 그들이 나사로입니다. 이 시대의 나사로로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여러분의 양심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시대의 나사로, 다윗, 루터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